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북관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하는 모든 일이 또 잘 되며 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삶을 사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풍요, 행복을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또 동치시켜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치로 즐길 때에 내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오기 전에 저는 좀 뉴스를 늦게 접했지만 네팔 지역에 큰 산사태와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그 홍수로 인하여서 산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건물들 또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 그 빙하가 녹은 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큰 홍수를 일어서 이번 산사태를 일으킨 그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연이 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인간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풍요가 얼마나 헛된가, 인간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가 교만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풍요, 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누리고자 하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풍요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비결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풍요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5절의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 가운데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한 그 물이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결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물과 강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그 물이 가득하여서 에스겔 자신도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물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특별히 바다와 큰 강과 같은 물의 이미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없는, 언제라도 인간에게 위협과 피해가 될 수 있는 악한 존재로 성경 안에서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물줄기로 시작한 그 물이 어떤 건널 수 없는 큰 강까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인간에게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없는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데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위협과 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네팔의 산사태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힘과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가, 또 그것이 약속하는 풍요가 얼마나 헛되고 한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과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풍요로운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물줄기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이 단순히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큰 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8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 들어가서 메마른 아라바 지역을 지나서 죽음의 장소와 같은 바다에 이르는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성지 순례 코스 또 관광의 코스로 사해 바다를 꼭 방문을 하곤 합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경험 가운데 이 사해 바다를 방문해서 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의 사항 중에 하나는 잠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잠수를 하지 말까? 또 같이 그 성지 순례를 갔던 인원들 중에 젊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또 그 폐기 혈기에 또 열심히 수영하다가 왜 잠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그런 경고문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염분이 높아서 물이 눈에 들어가면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너무나 따갑고 그것이 정말로 염분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고통을 통해서 발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분이 그 안에서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 그 바다인 사해인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물이 나갈 곳은 없고, 다만 그 물이 증발하면서 그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놓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의 물이 죽어있던 곳을 살리고, 단순히 바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삶으로 인하여서 생물이 번성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농작물들 또 식물들이 그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되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가 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한 삶, 그 풍성한 삶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절대로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의 삶을 또한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나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약속할 수 없는 그런 변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 풍성함이 나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내 주변, 내가 속한 그 곳에 전달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메마른 마음들 살리시고, 또 특별히 삶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또 하나님과의 사랑과 생명을 통하여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또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의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셔교회가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